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자,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또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 그리고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을 몰라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누군가를 안다고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난 당신 잘 모르겠는데요 할 때, 그것도 아주 예전에 절친이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커서 보니 어느 한 기업의 회장님이 되었고 사모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친한 척 하려고 가서 인사를 했는데 누구세요? 이럴 때 얼마나 서운합니까? 하물며 가족인데 가족이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나를 모른다 할 때 이거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 오늘 말씀 우리 3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역들을 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제자 훈련하시고 또 제자 삼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하시는,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랑 같이 자라났던 저 예수, 우리의 형, 우리의 오빠 예수가 미쳤다. 내 아들 예수가 미쳤다. 아니,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서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렸다. 예수가 지금 인간의 힘,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지금 저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율법의 전문가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시죠. 어떻게 같은 편끼리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마귀의 나라에 있어서 마귀의 나라의 대적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마귀가 자기 편끼리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믿지 않고 무시하며 오히려 그것을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며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거절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이런 죄를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에 하고 이런 상황 속에 그때에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밖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부르고 있고
집 안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위치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무리들일까? 자,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지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예수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가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신을 가까이 하고 둘러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내 동생이고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가족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니시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인류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 죄다, 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되어 살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 다시 주인이 바뀐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왕된 삶이 회복된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신다. 그렇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모아놓고 제자 훈련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지배하고 귀신의 통치 아래 살아가던 인류를,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의 통치 아래 있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이 이 사복음서에 가득해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옆에서 이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옆에 서 있던 가족이,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가족이 미쳤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가장 성경의 대가들, 성경의 달변가들이 귀신 들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떨까요? 예수님 지금 성경,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 너무 잘 하셨고, 그 율법의 대가들이 오늘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그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가장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데려다가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지금 저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겁니다. 그런 가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육신의 혈통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했잖아. 우리 동창이었잖아. 우리 옆집 살잖아. 우리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제자냐?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삶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청종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뭔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연수가 오래되면 신앙생활 무조건 잘할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일 거야.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이 무조건 좋을 거야. 아니면 직분을 받아야 돼. 직분을 받아야 돼. 적어도 권사는 하고 천국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한테 더 칭찬을 받을 거야. 아니, 장로는 돼봐야지. 장로 돼야지 하나님이 아이고 김장로 이럴 때 얼마나 뽀대도 나고, 야,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 인생의 목표는 장로다. 내 인생의 목표는 권사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특징이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에요. 역할들. 네. 잘못되어진 해석이 우리의 상당히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 율법에 대한 해석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분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물론 이거니와 공동체 밖에서도 그런데 사람을 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느냐? 어떤 사람을 좀 만나 자주 교제하면 좋느냐? 정말 이분이 하는 지금 삶이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인가 아닌가?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다고 끝이 아니라 행동해야 됩니다. 알고만 있는 사람도 있고 행동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잘 써야 되는데, 그죠? 이상한 손가락을 알기만 해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행동하는데 행동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들도 교회에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얼핏 보면 저 사람 참 신앙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된 분별을 했던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따랐던 진짜 제자들. 그런데 가족들은 그것을 몰랐고 오히려 미친 자라고 알았고 율법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려 행한다고 분별했던 이 상황이 혹시나 너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닌지 나의 상황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심지어 내 부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할 때,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더 우선시할 때, 내하고 친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이니까 눈 감아주자, 그냥 저 사람 하는 대로 따라주자, 성령께서 원치 않는데도 그냥,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좀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뭐 이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랑담은 교회에 좀 어떤 사람이 많이 오면 좋을까? 문제 없고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빈부 귀천 없이 남녀노소 없이,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많이 따라다니냐면 세리, 그리고 창녀, 어린아이, 소외계층들, 약자들, 사회적으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받아줬어요. 이리 와라. 병든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자, 또 문둥병자, 저주의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지금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져서 그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인관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대인관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자 내 삶을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관계가 우리 부부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신앙의 양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자꾸 딴 길로 가자고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거절할 줄 아는 거, 이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통치자가 바뀌었다면, 세상이 마귀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다면 우리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혈연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설정된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 참 아프게도 하죠.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아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할 수 있는 가정사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그냥 탁, 내 다시 연락하나 봐. 연락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가족, 친척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누구의 뜻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어떤 그런 기브앤테이크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진행돼요. 그거 배우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알죠. 성경을 봐야지, 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기준 되어져서 살아가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은 또 하나의 전도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저와 여러분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솔직히 그래도 혈연이 더 중요하고, 그래도 친한 관계는 그래도 다 눈 감아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내 안에 정확한 이 신앙의 정체성과 관계성에 있어서도, 제가 아무리 이게 목사이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앞에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에 위배된 이야기를 제가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럴싸하게 뭐 훈련 많이 받았다 그러고 뭐 무슨 집사했고 장로, 그거 믿고 무조건 다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차하면 그냥 뭣도 모르고 줄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저와 매주 만나서 말씀의 사사를 받는 우리 셀 리더들이 있고, 또 그 셀 리더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제자 훈련하며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셀 리더 제자 훈련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제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자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고 힘이 이끌어가고 소유 많이 가진 자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같이 함께하는 새벽 큐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와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는 큐티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새벽 예배 요즘 다시 저 큐티 테이블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 5분이라도 저기 앉아서 큐티 책을 펼치고 큐티하고 좀 잠깐을 쓰고 가시는 분들. 왜 이렇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할수록 이상해요. 내 삶에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한 고집이 있거든요. 제 아내가 잘할 거예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 고집을, 제가 아는 제 이 고집을 끊임없이 말씀 아래 복종시키고, 이놈의 고집 하면서 말씀 아래로 고집을 그냥 복종시키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억수로 세거든요. 내가 알고 보니 억수로 고집스럽거든요. 버티거든요. 이 자존심 플러스 고집까지 해가지고 그 뭐 좋은 거라고 계속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가정이 파괴돼요. 부부관계가 계속 깨어져요. 서로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영역들을 더 고집하고 내가 지나봐라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갖다가 말씀 아래 딱 복종시키는 순간에 희한해요. 내 그렇게 셌던 고집과 내 감정과 자존심들이 흐물흐물해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내 속에 내 입에 찬송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이렇게 찬송이 흘러나오고. 희한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제자반 카톡방에 어떤 성도님이 찬양을 올렸길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는데 얼마나 장미꽃도 아름답고 세상도 아름답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면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져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인간도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게 되고, 다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한번 너희들이 한번 살다가 정말 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난 죽고 나서 가서야 난 누리겠어,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통치자가 바뀌는 거다.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치할 것이다. 너의 가정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그분의 뜻이 우리가 순종하는 행동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도 누려질 수 있기를, 그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족,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없이 누리면서 자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다문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입니다. 세상 등지고 오직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그렇게 말씀대로만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공동체 예배. 예배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일꾼이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거창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아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이 열심이에요. 그 다음이 무슨 일을 하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온 복된 예배자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달라고.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어떤 아내가 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남편이 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부모가 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형제가 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일터에서 쉽지 않죠? 버티고 계시죠?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 실수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무엇인지 주여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부어달라고 우리 합시에서 한번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두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것과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먼저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나의 습관을 주님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의 통로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성령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통치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내 주변의 세상에 아버지여 증거하는 주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세상의 길들을 냈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손에 가진 것 비록 500여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주여 주의 백성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안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빈손일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복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한영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순종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우리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존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것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 동역자들의 교제를 통해, 때로는 목회자의 권유를 통해 여러분 요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은 아닌지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실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린 대부분 정답을 압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압니다. 근데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할 마음이 없고, 아직까지 내가 좀 더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고,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아직도 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내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 내 삶의 구체적 영역에 정말 예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 남편이 날 보면서 예수를 보는 것처럼 되게 하시고, 내 자식들이 날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동역자들이 서로 볼 때마다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집사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우리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의 뜻에 신뢰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러므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달라고, 특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에게 내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바뀐, 변화되어진 내 삶과 내 인격으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렇게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되어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더 깊은 순종의 단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의 발을 내딛는 자들에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고, 더 하나님 아버지여 더 멀리 주를 의지하며 저 넓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누림과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를 우리가 원치 만끽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그 주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아버지여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며, 주여 통찰력을 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자 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아버지 어떤 혈연과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동역자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관계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관계와 우리 동역자의 관계를 주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주님 통치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여 그런 관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수많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까지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 삶이 곧 형통이었노라고 고백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원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이 와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었다니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운명이 오 나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 두려워하지 않으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길이 온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정확하게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력하며 동참하며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 되지 말게 하옵소서. 넉넉고 구경하다가 박수만 치다가 끝내는 인생, 와 잘한다 그러고 끝난 인생 아니라 적어도 내 인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그거 알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여 나를 드립니다. 그러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이 있다면 연약해도 부족해도 오병이어라도 빈손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일하심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나를 드린다고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헌신하며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연약한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족한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이 연약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담기게 하시고, 이 연약한 그릇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연약한 그릇 가운데 살아온 동력인데 주의 말씀이 배운되게 하시며, 생명이 살아나고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곳에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안개가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조금씩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외에는 우리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재능이지만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많지 않은 내 안의 물질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셔서 세상의 참 하나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나타나시도록 주여,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셔서 친히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와 우리 안에 청년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다음 주에 쓸 사랑 담은 행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영혼들이 가슴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예에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29일에 있을 사랑 담은 행복축제,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저도 6학년, 5학년 자녀들이 있는데요, 세상이 만만치 않은 시대 같아요. 내 자식 길러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 아이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지만, 목사의 딸이지만 자신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자식을 내어놓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우리 어른들의, 교사들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교육자와 간사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인생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나도 전도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들의 말과 저들의 인격,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귀한 우리 리더십들 되게 해달라.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 놓고 한번 중보기 되시고, 특히 우리 사랑 담은 행복축제호들, 우리 태신자들, 이 영혼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전대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당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역사해달라고, 우리 사랑 담은 행복축제와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놓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두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님 날마다 부어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셔서 자나깨나 이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론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살리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속에 그들이 사는 이유를 보게 하시고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에 내 목숨을 걸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살아야 다음 시대에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전도사님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간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열정을 하여 이 공동을 옮기며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먹이며 인도하시는 귀한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남은 이 행복 축제 가운데 우리 가슴 속에 계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무덤 감동을 세우셨사오니 잘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 무덤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입술 방황없이 원색적인 복음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첫 단추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나무 행복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인생 행복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여 준비한 모든 반역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연약한 분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오 성령이시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에 우리 공동체는 작은 천국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온 전 세대가 야외 예배로 참 좋은 장소에 좋은 날씨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매주 이와만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벗고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고 참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만큼 코로나 시대가 길었고.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좀 더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야, 여기는 정말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진짜 이름만 사랑 담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런 거구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눈에서 사랑하면 일어나는 현상 있잖아요. 꿀이 떨어진다나요? 서로 보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눈빛 있잖아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막 그런 거 말고 눈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그 눈빛으로 새 가족을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눈빛과 표정과 분위기가 이 천국의 분위기가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한 주간 잘 준비되어져서 이번 또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못 나왔던 우리 동역자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임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피차도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고 힘든 문제들을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는 그런 너무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지 않게 구경꾼이 되지 않게 그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정답 다 안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알면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공동체에 수많은 빈 공간들이 많아요. 누군가가 그걸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그 결핍이 보이고 그 상처가 보이고 누가 위로하고 누가 그 결핍을 채워주겠어. 그 보이는 사람이 그거 채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여 문제라고 지적하고 결핍이라고 비판하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뒤에서 비판만 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요. 그거 왜 못해요? 그거 말고 보인다면, 문제가 보인다면 내가 대안이 되어줄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갈게. 그럴 수 있는 한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려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